신약성경 약 153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더생명교회의 그 더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대략 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정했다.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생명. 첫 번째는 그 더가 영어의 정관사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관사라는 것이 없는데 영어는 정관사, 뭐 부정관사, 뭐 이런 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사 앞에 붙는 그런 정관사는 유일한 것,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THE라고 해서 더 생명. 그래서 저 하늘의 해, 뭐 밤에 떠 있는 달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더문 뭐 이렇게 부릅니다.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라이프에서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생명, 여러 생명, 이 땅에 생명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생명이 아니고 바로 그 생명,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라고 하는 더하다, 더 많은 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자면 more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뜻으로 더 생명을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또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늘나라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인지, 또 인간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원천적인, 더 본래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 수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탄도 하나님을 압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에서 끝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른 것은 다 잊으시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는 꼭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6장 말씀 보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절에 보시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또 12바구니나 남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6절 부터는 이제 바다 위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파도가 불어서 일었을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 무서워서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로 이렇게 오시는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2절부터 제 성경책에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서 쭉 나옵니다. 그것의 연장선으로 이제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볼 때 한 구절 그걸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도 어떨 때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뜻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실 때 원어를 찾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이 성경 말씀 이 내용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벌어졌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셔야 한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41절부터 59절까지 읽었는데 이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10번 이렇게 읽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 41절부터 59절의 말씀 앞 뒤에 어떤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본다면 조금 또 다른 성경의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중점되는 말씀부터 한번 보시자면 4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서 나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57절에 58절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중점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를 믿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살리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 자신의 살을 먹는 것,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죠. 그러면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무엇과 비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예,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축사 기도하신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음식 먹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실제로 먹이셨죠. 그러면서 또 남은 조각 풍성하게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먹도록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오늘의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또 49절에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한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또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붙어서 연이어서 나올까요?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곡해하는 경우도 참 많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하는 말, 하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이어서 거기서도 먹었잖아요. 먹었더니 배고픔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나를 먹는 자가 영생, 생명을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직접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먹는 것은 참 쉽잖아요. 배고프면 먹는 것, 야 이거 먹어. 먹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알아듣습니다. 바로 알아들어요. 보는 것도 그렇죠. 야 이거 좀 봐. 보는 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그것이 어떤 건지 바로 알죠. 본능적으로. 그런 것처럼 먹는다,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젖먹이 아기라고 하죠.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연이어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붙어 있는지 또 조금 더 이해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부터 내용은 이런 내용이 또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좋은 말은 아니죠. 다른 신약 성경에도 수군수군 되지 말아라. 그것도 죄의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수군거리느냐? 41절 초반부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유대인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하늘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아니냐라고 뭐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급기야는 이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이제 죽도록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한 것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 42절에 말씀하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그 부모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43절부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수군거리지 말아라. 수군거리지 마. 그러면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가 서두에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 예, 라고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여기 적혀 있죠. 그러는데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 소위 전도, 하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었어. 믿은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해.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좀 큰일 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4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누가 인도하셔서 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끄셨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기보단 내가 스스로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는 것도 이 맥락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나를 믿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의 일의 시작과 끝,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돌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44절과 54절 두 번이나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끝날, 세상 끝날. 세상의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다시 이 땅에 태어나는 윤회 사상이라든가, 계속 뱅글뱅글뱅글 도는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은 둥글다, 원이다, 원의 형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이것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거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결코 평안하고 평탄한 그러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점점 다가오고 사랑이 식어지는, 어디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바로 그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그때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보시면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5절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내 피만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 헛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리얼 푸드, 리얼 드링크. 진짜다. 내 살과 내 피만이 진짜 살이고 진짜 피다. 진짜 생명이다. 진짜 양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먹고 하루만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면서 나를 왜 먹고 마셔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것도 영원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하는 분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면 마지막 날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분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평생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질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겪었었던 모든 것들도 끝이 나게 되겠죠. 성경에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세상 끝날에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다할 때 죽어서 사라질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새로운 몸을 입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새로운 몸. 어떤 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썩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금과 같은 연약한 이러한 살의 그런 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살이라도 상하지 않고 칼에도 베이지 않고 사자가 물어도 뚫리지 않는 예,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은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있기 위해서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 세상이 이야기하는 예수, 역사책, 사회 교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또 내 옆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그 예수, 그러한 편견과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 직접 예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쏟으시고 흘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기면서 그러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순간에 끝나는 그러한 찰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